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심에 따라서 그들은 더 점진적이고 더 강력하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들은 더 자기들의 흑심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쭉 읽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또 하는 세력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처음에는 고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배척합니다. 멀리 이렇게 떠나가도록. 그리고 시험해요. 이제 예수님의 말에 스스로 책잡혀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험함이 이제 책잡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흉계를 꾸미게 되죠. 죽이려고. 이제 의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흉계를 꾸며요. 이제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 증언을 하죠. 그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기소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자기들이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빌라도에게 기소를 해버리죠. 그런 행태로 드러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더 악해져가는 그들의 태도,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요. 고발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과정과 단계들을 거쳐갑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서 뭔가 옳지 않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왜? 결국은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서로 예수님을 믿는 지체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를 내 몸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그가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어느 유대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나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고발하고 거짓 증거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란하게 떠들며 자신들의 그릇된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들은 더 악랄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들의 행태를 희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희롱.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붙였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이 붙인 제목은.
그런데 빌라도와 로마 군대에 넘겨지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신성 모독의 제목이 아니에요. 로마에서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의 그러한 유대인들이 섬기는, 믿고 있는 그런 신에 의해서, 그건 자기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라 할지라도, 빌라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희롱을 하죠.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선고를 해요. 로마 황제에 대한, 유대에는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은 신성 모독 죄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반역한 죄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요. 이곳은 로마 군 최고 지휘관이 머무는 곳이에요. 로마 군대가. 어떤 재판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지휘관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해요, 이제. 그 내용들을 17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꼭 마치 뭐와 같습니까? 왕의 대관식을 연상시키는 행동들을 해요.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모독하고 반역한 죄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죠. 왕에게 왕포를 입히고 그렇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런 행동들을. 18절에 보면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요. 19절에 보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합니다. 일부러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를 왕이라고 높이는 척하면서 꿇어 절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26절에 죄패의 십자가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이런 행동들은 빌라도가 질문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셔요. 2절에 보니까 네 말이 옳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한 희롱으로서 17절부터 이러한 희롱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희롱은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조롱하며 비웃는 것이 희롱이에요. 그러니까 모욕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하는 것은 희롱이고 모욕입니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다든지 그것은 죄예요, 죄. 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매우 주의해야 돼요.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의도적으로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희롱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 무리들의 희롱도 계속 이어져요. 29절 30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모욕해요. 3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은 권하였으면서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라는 말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2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들로 그것을 보고 믿게 해라 라고 욕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로마 군대나 거기에 있던 무리들, 유대인들 철저하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희롱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빌라도가 했던 그 한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여, 시기하여. 왜 이러한 잔인하고 또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한도는 시기예요, 시기. 시기의 또 다른 그런 단어는 뭡니까? 감사치 못함이에요. 또 옳지 않은 표현은 뭡니까? 탐욕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를 이러한 행태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또 그분이 지금까지 보이셨던 말씀을 희롱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기에 충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한 고런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17절 이하에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들, 또 그 전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하는 치욕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런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요. 15절까지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처형이 확정이 된 죄수는 어떻습니까? 브라이도리온에서 골고다까지 약 70kg가 되는, 70kg이 되는 그 십자가의 가로목이라고 그러죠. 우리 영화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70kg이 되는 그 가로목을 짊어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어쩌면 영적으로 이미 고통을 다 당할 대로 당한 그 상태에서 70kg이나 되는 그 가로목을 지고 골고다를 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그 계속 약간은 그 골고다 엄청 높은 산은 아니지만 계속 오르막길이 1.5km 정도 된다 그래요. 브라이도리온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이미 정신적인 희롱을 당했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이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럴 때 로마 군대가
그 애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웁니다. 자신이 자원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고 싶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억지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손을 들고 했다 그러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살아났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심지어는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와 한패라고 하면은 자기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해서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동참한 거죠. 은혜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막 은혜를 받아야지, 또 내가 막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 현장에 있을 때 받아요. 십자가 현장에 있을 때 은혜는 받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왜 특별한 절기들을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또 어쩌면 뭐 부흥회 같은 걸 왜 해요? 그런 은혜의 자리,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받냐고요. 이 자리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붙여넣는 거예요. 계속.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 갈 길 갔겠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갈 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무리들, 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희롱의 대상이 아닌 오직 경배의 대상이에요. 희롱의 대상이 아닌 경배 대상.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저들과 비슷한 행태로 희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그분이 기대하신 바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 흑암의 권세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희롱한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외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말씀은 안 들어. 안 받아먹어. 순종을 안 해.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십자가의 지시기까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좀 틀려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옳은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잖아요. 옳은 거, 바른 거, 진리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그것은 잘해요. 그런데 옳은 것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귀가 따갑게 이야기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다른 누구가 아닌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아침에는 회개하시고 또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범죄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억지로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